자, 1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선배들이 보여준 그들이 증거한 믿음의 길을 향해서 우리도 달리자. 근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정인들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인내하며 달려가자. 죄와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가자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화평과 평화와 거룩함을 따르라. 서로 화평해라. 그리고 18절에서 29절은 더 큰 동기부여를 합니다. 어떤 동기부여인가? 구약 출애굽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후에 들어간 구약 언약이 우리 신약 언약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지체가 된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그때 시내산에 내려왔던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도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실 분을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고 말씀을 끝냅니다. 근데 이 10장에서 한 그 내용을 11장에서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12장이 다시 이어져 갑니다. 10장의 제일 마지막이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재림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자. 10장 37절, 10장 3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도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말한 다음에 앞쪽에서 11장에서 12장에서도 다시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어가면서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을 많이 이야기하죠? 물론 계시록이죠.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계시록과 히브리서는 아주 비슷합니다. 히브리서도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신 하늘의 성전 안의 보좌를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의 거의 모든 장면들은 하늘의 성전의 보좌입니다. 다만 하나는 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고 히브리서는 환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술로서 보여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눈에 볼 그 새 예루살렘에 영적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때 볼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음에 물질적으로 나타날 새 예루살렘에 영적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냥 힘냅시다.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1절에서 17절은 믿음의 선구자와 완성자로서 모범 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자.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일어나 달려가자. 예. 꼭 올림픽 선수들아 이렇게 격려하는 꼭 코치와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할 때 앞쪽에 아주 빨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전거 사이클 선수들은 코치가 앞에 오토바이 타고 먼저 가면 그 오토바이 속도 맞춰서 가려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예, 마치 꼭 오토바이 타고 앞서가시는 그 코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자, 1절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증인입니다. 증거가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좀 믿음에 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그렇게 약했던 아브라함,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돌아다녔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번성해서 이 큰 나라를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선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나니, 여기 믿음의 주라 이 말은 보통 주님 할 때 주와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 주는 아르케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는다는 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원주로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또 하나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2000년 전에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에서 끝까지 경주를 하고서 이 땅에서 믿음의 달리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해줍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달려가지 않더라도 금메달을 따도록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길을 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모든 얼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던져버립시다. 올림픽 선수들 어떤 옷 입죠? 긴 추리닝 입습니까? 큰 배낭 메고 갑니까? 어쨌든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얇은 얇은 러닝 팬티에 어쨌든 공기장을 죽이려고 가볍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달려가기 때문에 무거운 거 다 던져버리자. 뭐가 무겁다고요? 죄. 이 죄 때문에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우리 양심에 누르는 죄가 혹시 있습니까? 그거 빨리 던져버립시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친께서는 시골에 이렇게 우리가 그 변을 받던 걸 갖다 걸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변으로 갖다 이렇게 큰 옹기로 된 거기다 쥐고서 한 1kg 되는 그 밭까지 메고 갑니다. 이렇게 메고 가다 보면 참 이게 그 오물이 등에 흐르는데도 그냥 그대로 메고 그냥 갑니다. 그 똥장군이랍니다. 똥장군. 그걸 지고 가는 분은 하여튼 도창은 빨리 놓습니다. 그거 계속 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죄는 그것과 같습니다. 냄새나고 무거운 건데 빨리 해결합시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방해됩니다. 제가 우리 죄를 좀 갖고 있으면 우선 즐거울 것 같지만은 경기에 너무너무 방해됩니다.
죄도 던져버려야 되지만 다른 무거운 것도 던져버리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죄는 아닌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죄는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과도하게 즐긴다. 그 죄는 아니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사명에 방해가 되면 그게 무거운 것이 됩니다. 요즘 세대들은 아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보고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걸 쓰면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무거운 것이 뭔지, 죄는 아니지만 무거운 게 뭔지 우리 양심은 되게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못하는 거, 어릴 때부터 형성된 안 좋은 습관이든 뭐든지 다 던져버립시다. 조선시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에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목만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목에 나무가 길게 걸려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칼이 뭐라 그러죠 이걸? 일단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이게? 칼이라 그러죠? 예, 칼. 예, 맞아, 칼입니다. 그런 거, 감옥에 있는 사람들 큰 나무를 갖다 목에다 걸쳐 놓으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 우리 목을 사실 둘러감고 있는 이 뜻입니다. 모든 것 둘러감고, 우리를 둘러감고 있는 무거운 것, 목을 꽉 조르고 있듯이 누르고 있는 것, 그게 뭔지 미련하게 갖지 말고 던져버립시다. 아쉽지만은 던져버리고 나갑시다. 좀 가볍게 나갑시다. 조금 절제하고 즐거움을 좀 줄여야 우리는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뭐 중요한 시험 치고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남들처럼 잠 다 자고 남들처럼 할 거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으니 본질적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 부담되는 것들, 죄들 다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킵시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존경할 사람들, 그 사람들 쳐다보고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신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고 나아갑시다. 어떻게 눈을 고정시키고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달려가셨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 달리기 하는 사람은 참고 달립니다. 달리기 할 때 올림픽 선수가 기분 좋아서 마치 발에 모터가 달려있듯이 자동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만 더 힘껏 달리려고 온 죽을 힘을 다하여서 인내하고 달려갑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마라톤 선수는 41km 정도 되는 그 길을 계속 인내하고 순간순간 인내하고 달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갑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분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그 영광의 하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달려갔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으로 달려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이 원래 성경 원문의 뜻은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십자가에 내려오니까 뭘 남을 구원한다면서 자기는 죽으면서 뭐가 너가 메시아라고 멸시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요? 멸시하는 것을 멸시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은 멸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사람은 항상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완전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나갔듯이, 그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을 멸시하고 나갔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위해서 혼도 낸 적이 없고 그렇게 사랑하시던 아버지가 만약 여러분을 쫓아내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제일 저주받을 자다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참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히브리서 앞쪽에서도 1장, 5장, 8장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다시 하나님 우편의 영광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달려갔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참지 못할 때마다, 꼭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버림받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3절 뭐라 그럽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인생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피곤함을 참고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디프레스하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도 잘 못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죄인들이 이렇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것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인내한 분을 생각하라. 그냥 육체적 고통만 참은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까지도 참고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를 생각하고 본받읍시다. 왜 성령께서 이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본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 교양 강의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도 인내하면서 부끄럽고 모욕도 참고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면서 복종하며 달리자고 말합니다. 자,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은 죄와의 싸움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웠고 또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처럼 피 흘려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도 아주 힘든 일을 인생에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여기 살아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은 피 흘려 죽기까지는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순교할 정도로 고통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고통이 그저 힘든 것은 겪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5절에서 8절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잠언에 있는 말씀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에게 권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것을 아시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내 아들아. 자, 내 아들아부터 읽읍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앞쪽에서는 죄와 싸움의 고난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남의 집 아들 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운동회 하신 분은 여러분이 달리기 못해도 여러분 엄마가 계속 여러분만 쳐다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독수리도 새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던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가 막 살려고 푸덕푸덕 하면서 그냥 그 날개짓을 배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신다고. 나의 고난의 학교에서 징계 잘 받으라. 징계라는 뜻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디스플레인.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인내합시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참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알고서 주셨으니까 참고 나가라고.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그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 대우하신다는 말은 헬라말로 프로스페로인데요. 똑같은 말이 어디 쓰이냐면 11장 17절에 쓰였습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독생자 이삭을 드렸느니라. 제물로 드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한 세 가지 그림이 겹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번제로 제물 바친 게 뭘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사로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도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대우한다는 것은 독생자를 제물로 바쳤듯이 우리도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단의 재단에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났죠. 자기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요. 이삭은 예수님이 실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다 공통적인 것은 아주 극심한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줄 때는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번제로 드렸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격적 존재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아들과 같이 너희가 아들로서 너희를 딸로서 너희를 바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어디서 주워온 애들은 신경 쓰기 싫으니까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죄와 관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마치 엽기 무거운 거 들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어느 경우건 간에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든 간에
죄와 관계없이 벌을 받든 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복종해라.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징계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복종하지 않았냐고. 하늘의 아버지 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힘든 것에 목을 대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받는 것은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거는 세상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나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도 매를 맞아야 되고 죄가 없이도 고난을 통해야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징계받는 것은 힘들죠. 힘든 것은 항상 힘들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연달한 것, 단련된 사람은 뭘 받아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냐. 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튼 고난을 받으면은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더라도 고난을 받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더 의롭게 되어 갑니다. 의롭게 되는 결과가 뭐냐? 평강이 옵니다. 평강은 모든 게 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도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고 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징계가 받을 때는 유쾌하지 않지만 잘 견딥시다. 힘들지만 견딥시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벌 받듯이 힘듭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참아라. 그 참고서 나에게 복종해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하라는 일을 하고 고개 숙이고 겸손히 가야 될 길을 가면 주님께서 의롭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지 못할 때는 그것을 피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2절부터 17절은 일어나 화평과 거룩의 길을 달리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12절, 13절. 참으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참 처절한 상태 아닙니까? 손도 피곤하고 무릎도 약해져 있고 발은 어떻게 하고요? 다리가 절고 있습니다. 다리가 쩔뚝쩔뚝 거리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쉬어라, 병원에 가자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하죠? 다시 뛰어라. 쩔뚝거리지만 다시 뛰어라. 피곤하고 힘들지만 뛰어라. 올림픽 선수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코치가 아이고 다리 아프니까 그만 뛰어라. 올림픽 그만 뛰어라 이렇게 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아파도 뛰어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뛰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손과 무릎이 막 비틀어질 정도로 아프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향해서 바로 나아갑시다. 여기 일으켜 세운다는 말과 곧은 길이라는 말이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일으켜 세우는 것, 바른 길, ortho라는 게 있더라고요. ortho. orthodox라는 말을 들어봤죠? orthodox는 가르침이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orthopraxis입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어려운 행동을 계속 하도록 나아가죠. 어그러지지 않고, 이거는 삐어져서 벗어나 있다는 데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아파서 그렇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삐그러지고 발이 삐어져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일어나라.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을 말하겠죠.
죄 때문에 발이 삐어져 있지만 다시 죄로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라.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삐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이거 비틀어져 있다는 것은 원래 중풍병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패럴리틱이라는, 영어로 패럴리틱이라는 말이 있죠. 중풍병자처럼 발이 삐어가지고 아니면 몸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병만 고쳐주었습니까?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실제로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져 있고 인생에 생기는 불행이 있는 것하고 죄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고 중풍병자처럼 누워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가볍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실패로부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까? 다리를 바르게 하려고 일어날 때 힘을 공급합니다. 다리를 바르게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쪽에 나와 있던 복종하여, 징계를 받을 때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이 있어야 복종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복종하려 하면은 힘이 나옵니다. 힘을 써면 힘이 나옵니다. 힘이 있으니까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힘 쓰면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길에 남아있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은 이제는 내가 힘이 끝나서 넘어질 것 같은데 사명을 향해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삐어진 다리에 다시 힘을 주고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편하게 해주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죄로부터도 회개하려고 나아갈 때 고쳐주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고민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달려가십시오. 그때에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준 다음에 일어나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힘들고 손도 피곤하고 다리도 힘들고 무릎도 삐어 있지만 일어나라 그럽니다. 삐어져 있는 상태에서 순종할 때 그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순종할 때 새로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을 주셔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힐링, 치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힐링. 그게 힐링이 아닙니다. 참 힐링은, 성경의 힐링은 건강이고 담대하고 힘이 넘치는 겁니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아픈 마음 살살 건드려가지고 괜찮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얄팍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주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인내와 절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순종할 때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내하며 달려갈 때 성령의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쁘니까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삽니다.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듭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힘든 것도 알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고생하고 다리가 쩔뚝거리는 가운데서 힘들게 일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 힘든 거 압니다. 참 자기가 죄인이고 죄가 부끄럽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죄인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 가운데 다리를 삐어고 그 가운데서 평화를 경험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에 고난 가운데 거룩함에 참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거룩하게 같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도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도 고난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고생한 경험이 있는 가정은 서로 사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다리만 손발만 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14절 15절은 다른 지체들도 교회의 다른 손발과 같은 다른 지체들도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15절 서로 돌아보았어.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서로 돌보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 비터니스. 마음속에 뭘 굉장히 원한을 품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원한이 서로에게 퍼져가지고 정말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 힘든 일이 없도록 서로 주의하고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경고합니다. 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장남인데 장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가는 고난인데 어쨌습니까? 배고프니까 아이고 장남 고난 그게 뭐야? 나중에 하나님 복 주고 말고 그건 할 것도 없고 지금 배고픈 거 난 먹어야지. 뭐라 그럽니까?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라. 하나님은 모욕한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한 자입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너가 애서냐? 내가 벌써 너 동생한테 축복 다 해줬는데 이러니까 에서가 통곡하면서 방성대고 하면서 나한테 줄 축복 없습니까? 축복 없습니까? 하나님의 예전 가운데 이미 이렇게 자기의 축복을 발로 찬 사람은 더 이상 후회해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알고도 의도적으로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알고서 의도적으로 배반한 사람들, 그 속에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의합시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한 에스를 생각하면서 경고를 받읍시다. 이제 18절에서 29절은 계속하여서 화평과 거룩함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8절에서 24절은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 폭풍 소리, 어두운 소리, 그 가운데 나팔 소리처럼 빵빵빵빵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시내산이 쫙쫙 울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뭐 어느 확성기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무 무서웠고 모세도 아이고 무섭다. 21절은 두렵고 떨린다 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느 산에 와 있습니까?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 성인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들의 교회에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하늘나라의 교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임종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도 이 보편교회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재용서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책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서 언약 공동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5절에서 29절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순종해라.
25절. 구약 백성들도 구약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25절.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화를 내실 것입니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끝납니다. 시내산의 성도들은 26절 27절입니다. 진동하는 산을 보았습니다. 산이 막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아, 쉐이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그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창조되지 않는 세계, 지금 이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28절 29절 격려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진노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 진동치 않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받자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받아야 돼요. 이 영적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면서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항상 경건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로 재용서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섬기는 삶. 이것이 벌써 하늘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재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힘든 길을 경주하면서 이것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확 태워버리는, 진노하시는 아주 거루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많은 신앙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선두주자가 되어서 달려가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달려가셨고 먼저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그 완전한 길을 향해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십니다.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앞에 올림픽 금메달을 뜯기 위해서 달려가는 올림픽 선수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싸우면서 나아갑시다. 죄와 싸우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아갑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물질적으로 이 나라가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면서 참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크게 영광스러운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합시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올바르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